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징계와 출교에 대한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남성이 자기 계모를 데리고 살았다고 했죠. 한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파렴치하게 살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남성에 대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번에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출교시키라고 명했습니다. 왜죠?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그러니까 징계나 출교의 주요 목적은 그 사람을 단순히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쳐서라도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징계 안 하고 내두면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자기 믿음이 가짜인데 진짜라고 착각하다가 지옥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징계야말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참 어렵지만 많은 기도와 지혜와 무엇보다 눈물로써 마치 내 자식을 징계하는 그런 찢어지는 무너지는 마음으로서 부지런히 회개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부지런히 징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징계해야 하는 두 번째 주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내가 지금 십자가 은혜, 예수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런 참람한 일이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랑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자기들이 사랑이 넘쳐난다고 자랑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봐, 너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아니야? 심지어 자기 계모를 데리고 사는 이런 사람도 우리가 포용하고 용납해 주잖아. 우리같이 잘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라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어도 자기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6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제빵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빵을 참 좋아하지만 제빵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알기로는 그 빵 반죽을 만들 때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그 효모, 이스트를 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스트가 굉장히 귀했어요. 어느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빵 반죽을 어떻게 발효시켰냐면 그 이전에 반죽을 만들 때 따로 조그만 덩어리를 떼어놔서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 조그만 덩어리가 썩으면서 어떻게 되죠? 발효되겠죠. 그럼 그렇게 오래되고 조그만 그 발효된 덩어리를 새 반죽에 섞어서 함께 뭉쳐서 발효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조그맣고 발효된 그 반죽 덩어리를 성경에선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누룩은 대부분의 경우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죄와 악. 그래서 그 누룩의 비유가 시사하는 것은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룩이 온 전체 반죽 덩어리를 발효시키듯이 조그마한 죄가
그 사람 전체를,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를 물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핵심은 그 남성의 죄가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물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연히 그 남성의 죄를 본받아서 모든 사람이 근친상간을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전염성이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 고르고 골라서 보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싹 사라졌어요. 단 10명의 말이 그들로 하여금 수백만 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 10명의 죄와 불신이 온 공동체에 퍼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모처럼요? 누룩처럼. 여러분, 왜 부모님이 자식들 보러 친구를 잘 조심해서 잘 사귀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친구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 좋은 거.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특히 친구 따라 죄를 쉽게 잘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것보다 훨씬 쉽게 친구 따라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심각한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회개 없이 계속 그걸 짓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져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교인을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죄가 너무나도 쉽게 다른 교인에게 퍼져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문란하게 만듭니다. 입만 열면 험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험담하게 만들어요. 또 혈기가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혈기도 부추깁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그 성가대 지휘자가 술고래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별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악한 것은 자기 혼자만 마시면 될 텐데 꼭 주일날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나서 성가대원들 끌고 가서 술집 가서 함께 고주망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일 루틴이 뭐냐? 그 성가대원들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한 다음에 함께 술집 가서 술에 취해요. 매주 반복된 루틴입니다. 이제 그런 성가대 지휘자는 당장 자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서로 분리된 것 같잖아요.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사실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시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를 못 느끼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연결돼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썩었는데 그걸 고치거나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다 썩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죄성이 남아있어요. 본능적으로 죄악에 너무 쉽게 잘 끌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발효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을 경건하고 영적인 방향, 기도와 찬양과 말씀 쪽으로 이끄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은 이상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죄악으로 이끄는 것은 너무 쉬워요. 아무리 그 전날, 아니면 당일날 성령 충만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했어도 조금 방심하면 바로 죄악에 빠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죄가 너무너무 우리 본능과 딱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징계의 첫 번째 주요 목적은 뭐라고요? 그 대상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목적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서 묵은 누룩은 그 남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회개 없이 계속 그런 심각한 죄를 짓는 교인을 말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내보내래요. 왜? 교회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 새 덩어리는 누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이 깨끗하기 위해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징계하고 필요하면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더러 누룩 없는 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매일 거의 매 순간 죄를 뿜어대는 게 우리 인간, 예수 믿는 인간 아닙니까?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 비참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다 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가고 있다가 아니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고 있다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 성적의 비유를, 자주 드는 성적의 비유를 들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100점짜리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 100점짜리 학생이에요. 실제로는 그 실제 성적은 형편이 없지만 그런 신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과 교회가 실제로도 정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저염성이 있어요. 조그마한 죄가 그 누룩처럼 내 인생 전체를, 그리고 내 주변 사람과 교회 전체를 쉽게 물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죄를 경계하고 또 경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징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자 성령님의 전인 이 거룩한 교회를, 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새 반죽이 됐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그 새로운 신분에,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를 항상 경계하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부족하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순결하도록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여기 집중하고 싶은데요.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마음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7절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실 여기 우리 앞에 접속사가 붙는데요. 어떤 접속사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왜 우리가 자신과 교회를 열심히 피땀 흘려서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누룩의 비유와 유월절 어린 양의 비유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틀에 발라 했으면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 땅을 휩쓸면서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처음 난 수컷을 다 죽일 때 그 문틀에 피가 발린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 6월절의 6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숫자 6인 줄 알고 6월에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이 6월절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마치 죽음의 천사가 그 문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에 불과하고 우리 덮고 있는 당신 아들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오직 멀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를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전에 반드시 또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온 집안의 모든 누룩을 샅샅이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당일도 마찬가지지만 6월절 이후 7일간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맛자라고 6월절 되면 에크메에서 파는 그 딱딱한 맛없는 빵 아시죠? 그것만 먹어야 했습니다.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은혜, 십자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어차피 용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자가 아니라 안심하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과 교회 안에 죄를 없애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본능과 안 맞습니다. 제가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음식에 딱 꽂혔는데요. 이 무교병이 드셔보셨나요? 이 무교병이 정말 맛이 없습니다. 정말 맛이 없어요. 우리는 누룩, 발효된 걸 좋아합니다. 죄를 좋아해요.
그러나 괴롭지만 정말 우리 본능과 안 맞지만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지옥 갑니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 보혈을 흘리셨으므로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실함의 빵으로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자고 합니까? 명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이 명절은 6월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명절을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위 이스라엘 빠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크리스천도 적어도 6월절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문맥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요. 마치 안식일, 토요일이 상징이듯이 이 6월절도 상징에 불과하고 사실 참 6월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말을 참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참 6월절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요? 어떻게 기념해야 한다고요? 누룩으로 하지 말라고, 죄를 더 짓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안심하고 더 죄를 짓자고요? 십자가 은혜에 그렇게 반응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꽤 많아요. 구원파도 아니고 기성교회에서 어차피 용서받았잖아. 어차피 구원받았잖아. 괜찮아. 마음대로 죄를 져.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를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아주 큰 담대함과 뻔뻔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죄를 짓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여기 남성처럼. 자기 계모를 데리고 살았던 남성처럼. 자, 분명히 경고하는데 믿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믿음이 진짜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 중심이 그거라면 어차피 용서받았잖아. 어차피 구원받았잖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때? 그게 내 마음 중심이라면 그 믿음이 가짜의 공산이, 구원 못 받았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어떻게 내 죄를 보며 부끄러움과 애통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또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다 그걸 알잖아요,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좋아하며 붙들고 도저히 놓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때야 돼요? 내 모습 어때야 돼요? 부끄러워야죠. 비참해야죠. 절규가 나와야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절규가 나와야죠.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누룩이 없고 죄가 없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반응하자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100%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매 순간 죄를 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을 더 절실히 비참하게 느끼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이 십자가 은혜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이 순전함과 진실함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이 순전함과 진실함이 무슨 뜻입니까? 유의어인데요. 비슷한 단어인데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내 생명을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사랑, 우리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남성이, 자기 계모를 데리고 살았던 이 남성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계속 이렇게 뻔뻔하게 살았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 회개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은사를 받고 영적인 지식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을 향해 미친 듯이 나아갔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했죠. 하나님을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순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다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진실하고 순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믿는 척을 해요.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 중심은 안 드립니다.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내 마음은 저 세상을 향해, 무엇보다 돈을 향해,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향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그 사람을 향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속으로 가장 간절히 간구하는 게 누구입니까? 사모하는 게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사모합니까?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랬고 또 성령 충만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가 나와 다른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너의 마음을 다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전심과 진심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눈을 열으셔서 십자가를 진정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당신 마음 전부를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전부를, 우리 진심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응당 아버지께 우리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